오늘 잘가세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였지요.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한국에도 가끔 있지만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미국은 필라델피아 그런 지역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사역했던 그런 이름도 붙여서 한 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도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일곱 교회 중에 칭찬받는 것들 우리가 또 책망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좀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가정들이 좀 벤치마킹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한 주간의 말씀이 아니라 칭찬과 물론 책망도 듣지만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가정이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지역도 굉장히 소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교통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사통팔달이 모든 도시가 도시와 연결되는 한마디로 교통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머물겠지요. 예배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이 그곳에 머무니까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정치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작지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곱 교회, 여섯 교회를 살펴보지만 이런 부유함이 오면 거기에 따라오는 타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런 작은 도시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서 다시 도시를 막 재건해주고 로마가 참 많은 도움을 준 게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도시였어요. 빌라델비아 도시편에서 보면 고맙지요. 로마가 자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황제에 대한 신전을 만들고 또 상인조합을 만들어서 그 상인조합에 가입해야지만이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가입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반드시 어떠한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황제에게 절하는 또 음란 파티를 벌이는 그러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살펴볼 때 예수를 믿으면서 그 상인조합,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고난이었고 궁핍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지키는 교회가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늘 7절 말씀에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속에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몇 군데를 통해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엘리야김이라는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책임자가 왕의 접견을 하거나 또 왕의 어떤 보물 창고를 열 때 반드시 행정의 책임자인 엘리야김을 통하여
그 왕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보물의 창고를 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보물의 창고와 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열쇠, 이 다윗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소개하는데 열린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열린 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 그러면서 이 열린 문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2장 12절 말씀, 고린도 후서 우리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곳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곳은 문이 닫히는데 어떤 곳은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곳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나아갔다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열린 문이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에 닫힌 문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지금 풀리지 않는 문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아직 응답되지 않는 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이 문을 여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닫히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닫힌 문 앞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아, 예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이 길을 왜 열어주지 않지? 내가 원하는 길에 문이 안 열리면 예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이 닫히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닫힌 문 앞에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원하는 문이 닫혔지만 주님은 나의 열린 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닫힌 문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문은 닫혔을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문은 기도하면서 그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먼저 어머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인들, 옆에 사시는 분들 또 몇 가정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교회가 상가에서 지하에서 1층으로 그 다음에 5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또 교회가 작은 건축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렸을 때 어머니의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험했습니다. 참 은혜였죠. 하지만 또 한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너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개척하지 말아야지. 나는 목사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속으로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둘째를 목사로 드린다고 서원 기도할 때도 속으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건축하는 일에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목사와 개척은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제 마음에 여전히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담된 길 나는 좀 막아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여셔서 개척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절대 이걸 못해, 나는 절대 이걸 안 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해가 아니라 그 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이 열린 문이 되셔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나는 열린 문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닫힌 문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 안에 열린 문이니 나를 보라고, 내 자신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문이 닫혀 계십니까? 뭔가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본 길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교제 안에, 전도 안에, 예수님 중심 안에 말씀의 양육의 훈련을 받으며 기본 길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닫혔던 그 문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열린 문으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서 내 성질대로 좀 하지 마세요. 바쁘다 바빠, 급하다 급해, 내 성질대로 막 모든 걸 신앙을 결정해버리고 딱 문이 닫혔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싹 돌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닫힌 문 앞에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금식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닫힌 문 앞에서 열린 문 대신 그분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원 사랑의 교회가 현재 많은 닫힌 문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비대면의 상황에 닫혀 있고, 직장에도 재택근무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 가든 닫혀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 문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이 되지만 또 다른 열린 문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할 때 내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처음 개척할 때 물질로 또한 성도들의 숫자로 이런 어떤 교회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막 언론에 나오는 막 연예인들 막 연봉이 나오고 수입이 나오면 야, 저 연예인 한 명 등록하면 우리 교회 참 그런 돈 걱정 없겠다. 심지어 축구 좋아하잖아요. 제가 메시, 이 메시가처럼 이 운동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우리 교회 등록하면 뭐 주급이 뭐 30억인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주단위 30억이면 1년에 몇 천억을 받는, 그래서 교회가 참 이런 재정적인 문제 없이 교회가 참 든든히 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이런 어떤 한 사람의 큰 능력, 어떤 큰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착각 속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소상공인들 지금도 자영업을 하시며 지금도 하루하루 정말 절박하게 살아가신 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큰 능력이 임하여 어떤 큰 사람을 만나서 내 사업이 막 대박이 터지고 내 가정이 막 일어나고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런 꿈이. 근데 주님은 보세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작은 소도시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큰 능력만 주님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큰 사람만 주님이 절대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큰 사람도 큰 교회도 큰 직장도 사용하지만 주님은 작은 교회도 작은 가정도 작은 사업장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주님은요, 큰 위기 때만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작은 위기 때에도 나를 붙잡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뭔가 큰일이 터져서 나를 붙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의 소소한 작은 일에도,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의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능력, 그래서 우리가 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큰 능력이 없어 교회 일을 못합니다, 가정일을 못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작은 일을 감당해서 큰 일을 이게 아니라 어떤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오직 충성을 외친다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어떤 일이든 내가 주님 앞에 붙들고 걸어가면 주님이 나중에 뭐예요? 성경에 보면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요, 큰 일을 맡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고갈이 되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작은 능력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나중에 조금 더 일이 더해서 큰 일을 맡을 때 정말 큰 일을 맡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큰 일을 맡았을 때 작은 일의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큰 일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내가 작은 일을 맡았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작은 일을 맡았을 때도 큰 일처럼 여기며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맡겨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큰 일도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어떤 작은 것들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것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 그리고 열린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고 가면 이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나중에 하나하나 믿음이 더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것,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세상에서 우리가 이력을 따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문벌, 지혜,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 헌신하는 자, 이런 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세상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다윗의 열쇠이시고 그분이 열린 문, 그분이 열어주셨고 그분이 그 창고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분을. 그래서 나는 자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뭐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자기의 문벌, 자기의 스펙, 자기의 모든 출신,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노라. 십자가가 자기 삶의 열쇠가 되고 십자가가 열린 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랑이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성장하냐면 내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해요.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좀 더 큰 고난이 와도 이제 견딜 수 있어요. 또 이기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더 큰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러면서 그 믿음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 막 산을 옮긴다. 이게 어떠한 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뭘 말하냐면 여기서는요, 겨자씨, 작은 믿음을 말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절대 작은 믿음이라고 사용 못하게 하나. 그러니까 사용을 막 꺼려하지 말고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그 사람을 치유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치유하시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좀 작은 믿음이 너에게 있는데 그 믿음 좀 사용해 볼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어도 믿음을 사용하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중에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좀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믿음의 성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앞에서도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믿음의 성장,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믿음의 성장들을 작은 믿음이랑 우리가 경험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작은 믿음, 큰 믿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믿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상급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상급이 뭐냐면, 자 9절에 보세요. 이 상급을 말하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들, 계속 우리가 7교회 살펴보지만 언급되지 않습니까? 자칭 유대인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자칭 유대인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고발하고 고난받게 하고, 자칭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정말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상급을 주신대요? 자칭 유대인들, 자칭 세상에서 스펙을 가지고 정말 큰 것을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런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정말 약한데 주님이 강하셔서 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 야, 내가 강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냥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약함이 아니라 약하지만 그 약한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하신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약함과 강함은 양육 강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약함과 강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로 설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약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십자가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좁은 길이에요. 세상은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넓은 길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늘 즐거울 수 있고 그 안에 향락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누구나 딱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영적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궁핍이 있는 그런 길, 그 십자가의 길, 뭐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내 자신이 인내하는 거지 말씀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이 말씀이 나를 인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떤 상급을 얘기하십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어떤 환난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 앞에 막혀있는 닫힌 문의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열린 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믿음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상급. 그리고 나서 12절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처럼 여겨진대요. 우리 교회도 기둥 하나가 있습니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기둥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둥 하나가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기둥 불편해서 없애버리자 이 건물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있는 그 놀라운 사명이에요. 기둥처럼 여겨준다. 이 모든 것들을 받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기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가면 연예인들 다 내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유명한 식당에 가면 연예인들이 사인하고 번창하세요, 왔다 갑니다, 맛있었습니다, 적지요.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그 후에 세대가 와가지고 그 사인을 보고 저 사람 누구지? 연예인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너가 다윗의 열쇠, 열린 문을 두신 그 예수님 붙잡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너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 절대 취소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름 위에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상급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쌓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금방 오겠다는 거죠.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상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상급이 있으려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이 땅 가운데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이 쌓여 정말 저 천국에 올라가서 정말 주님 앞에 면류관 그 놀라운 상급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상급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 11절 마친 다음에 그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은 충성하라는 거죠. 누구도 그 면류관, 너의 작은 능력도 빼앗지 못하게 하고 너의 모든 믿음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굳게 잡아, 말씀하시잖아요. 굳게 잡아 충성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즉 빌라델비아 교회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이요 보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또한 이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책망도 들어야 되고 칭찬도 들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날 가정에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의 주제를 잘 가세, 잘 믿고 가정을 잘 짓세,
정말 가정을 잘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주택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정을 잘 짓는다는 것은 잘 믿는 거예요. 열린 문 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적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능력일지라도 우리가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특세 잘가세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세 내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 잘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 잘 지어가시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사역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 교회도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 수평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 와서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다니신 분이 다시 교회를 오게 되고, 이런 수평이동이 우리 교회도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들이 수평이동을 통해서 다시 여기서 복음을 깨닫고 다시 부흥을 깨닫고 막 내가 기쁘고 영원히 춤추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수를 맛보는 그런 은혜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서 11월 달이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물질, 그 다음에 건강, 자녀, 진로, 배우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이번 1년 내가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가 없더라도요,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했다면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내가 잘 믿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열매까지 있으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1년을 감사할 때 저를 통해 한 영혼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 안에 우리 교회가 저는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이번 특세,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 열려주신 분들을 만날 거예요. 이상하게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서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얘기하면 막 그분이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정말 주께 인도하는, 그래서 주께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우리가 작은 거지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정말 오래전에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주님 가시, 주님
가신 그의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만왕의 왕 이루소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이 복음을 전하세.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